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모든 성도들이 낮 동안에 일하고 이 저녁에 피곤한 몸이지만은 주의 전에 사모하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1장을 봅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특송할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을 귀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의 삶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발걸음마다 주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번제 예물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 보시고 주께서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1장을 봤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전체 설교를 3편을 했는데 그 3편 그 설교 줄거리들을 쭉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예요. 모세는 이 출애굽을 이렇게 하게 한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나왔던 그런 지도자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거기에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그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강해를 한다. 그 얘기예요. 오늘 1장 5절에 보면은 설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강해한다는 말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 율법을 강해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직접 그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을 받았어요. 이제 그걸 백성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해를 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보내게 됐는가? 왜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가를 이제 그들에게 강해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은 금방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인데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40년을 지체했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자, 호렙산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 시내산 같은 이름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았어요. 자, 이제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름길로 가면은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이제 10하루길 이제 거리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이제 출애굽 후 40년이 세월이 흐른 거예요. 출애굽 후 40년이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 그 얘기예요. 자, 원래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 도착한 거는 2년 3월 1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12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다 하고 이제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 갈렙만 이제 긍정적인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여호수아 갈렙 말 안 듣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하는 그 말을 다 듣고 그들이 겁을 먹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포기해요. 돌아가자. 자, 이렇게 된 이런 상황이 됐어요. 불신을 해서 40년 방황하는 이런 결과가 왔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꾸 불신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래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빨리 들어가는 땅, 정말 적과 꾸리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도 이 불신을 통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38년) 동안 이렇게 그들이 방황하게 되는 거, 거의 40년이죠. 그럼 왜 이렇게 불신하게 됐을까? 10사람의 부정적인 말하는 그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그 말 한마디가 딴 사람들에게 아주 잘못된 그 힘들게 하는 그런 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사람은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앞날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자꾸 되는 말을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말하고 자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그 앞 미래가 부정적이 돼요. 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말이 다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자꾸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 자꾸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눈 감고 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듣고 눈 뜨고 한 거는 하나님께서 안 듣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되는 말을 자꾸 할 수 있는, 그러면 자꾸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비전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비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앞에 미래를 자꾸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좋은 우리가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되는 말을 자꾸 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실상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역사가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안 들어간다고 포기하고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이제 포기하고 이 광야에서 헤맬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 계속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 가지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꾸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꾸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게 했느냐 하면, 자,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일본의 식민지를 살게 돼요. 이렇게 한일합방 되기 전에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퍼져나가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시작했습니다. 1910년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919년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만세운동의 주동자들이 33명인데 그 33명의 가반수가 전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만큼 이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식민지 있는 가운데서도 이 나라에 계속 기독교가 이렇게 1885년 인천 제물포 항구를 통해서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 전에 신의주에서 이제 중국으로 가서 홍삼을 장사하는 그런 상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중국 가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도 들어오게 됐어요.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그때에 우리나라 이 일제 식민지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최건능 목사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길선주 목사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이러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전국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 자유 대한민국이 되는 싹들이 거기서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복음이 퍼져서 전국으로 이렇게 복음이 확대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나라가 세계의 어떤 가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40년을 이제 다 광야에서 보내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다시 자기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 그 말씀을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일깨워 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몇 차례 전쟁이 있었어요.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고 이렇게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런 작은 전쟁 중에서 그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편에서 이제 가는데 거기가 모압 평지라 그래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두 나라하고 싸우는 거예요. 바산 왕 옥과 그 다음에 또 이 아모리 왕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를 쳐부시고 승리를 거두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서 전쟁의 승리를 이렇게 하게 만들어 주었을까? 전쟁에서 한번 지게 되면 사람이 한번 실패하고 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또 실패가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실패하거나 한번 어떤 그런 이렇게 그 휘청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존감이 상처를 입게 되고 어떤 일을 자신감 있게 용감하게 다시 하고 싶은 그런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로 하여금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왜 이렇게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 주었을까? 이 쫄짱보 같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전쟁에 이기게 만들어 줬을까? 요 작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이런 훈련이 되어지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자신감을 갖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들은 누가 싸워야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은 미리 작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해서 이제 큰 전쟁에 이길 수 있게끔 요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가나안 땅 바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전쟁 연습을 했어요. 두 번. 두 나라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됐어요. 이 승리의 이 경험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준 거예요. 지난번에 12 정탐꾼들이 갔다가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래가지고 모두 갖다 거절하고 뒤돌아갔잖아요. 근데 이제 40년 그들이 방황하게 되고 이전 세대 사람들은 거의 다 죽게 되고 이제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런 자신감을 갖게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애들이 이렇게 실패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실패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 어른들이 이 아이가 다시 도전할 수 있게끔 용기도 주고 힘도 줘야 되지만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돼요. 이 아이가 뭔가 어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면 그 다음에도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겨지게 되고 그 모든 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하는 방편을 모세가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토라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토라라는 모세 오경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고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1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제 이 율법 말씀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 토라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기만 하면 너희들이 전쟁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행복한 가정 삶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정복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은 네가 성공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네가 성공한다. 형통한다는 그 말은 성공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이렇게 그 정탐 갔다 와서 불진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뒤돌아가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반드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노벨상을 30%를 다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차지해요. 사실은 그 숫자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30% 되는 노벨상을 싹쓸이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그 교육 방법이 하브루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브루타라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토라와 탈무드를 앞에 놓고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서로 뭐라 그럴까요? 토론하는 걸 말해요. 끊임없이 두 사람이 어떤 그 토라와 그 다음에 또 탈무드를 놓고 두 사람이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토론을 벌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토론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교육 방법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육은 전부 다 주입식으로 하는 거거든. 외워서 달달 외워서 그래도 동고방 이 체크 잘하면은 점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육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끊임없이 토론하게 만드는 게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이에요. 끊임없이 이 토론을 해서 창의적인 이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모든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게 전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 방법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계 어떤 가는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적지만 거기서 스타트업 같은 게 아주 발전되는 게 전부 다 이 하브루타 이 교육 방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13살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은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토라를 다 외워야 돼요.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만들어요. 놀랍지 않아요? 엄청나잖아요.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토론하고 계속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들은 그 사고력과 판단력을 아주 길러주는 거예요. 이 후축파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후축파 정신. 후축파 정신이라는 후축파라는 말은 뻔뻔함이라는 뜻이거든요. 뻔뻔한 담대함 그런 뜻인데 어디서나 누구나 만나가지고 토론할 때 뻔뻔하게 만나가지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는 거예요. 막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어요. 누구든지 후축파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담대하게 같이 어떤 학자라도 같이 붙잡고 같이 토론을 벌리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그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그 다음에 집에서도 이 부모들이 성경을 서로 문답하면서 자녀들과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서로 성경을 놓고 이 문답을 같이 토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토론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오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끔 그렇게 만든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같이 토론하고 거기서 창의적인 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지키면 너희들이 승리한다.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결국 그 말이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전쟁에 2번 이기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이제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율법을 지키면 네가 행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행복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본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오늘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 우리나라의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일찍이 이렇게 많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능가하는 이런 민족이 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모두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웃에게도 증거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 감동을 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저희들에게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친히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흉악의 결박이라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모든 공감이 아버지 주 앞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께서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가 꼭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부흥회 때에 하나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고 오는 강사 목사님에게 특별히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임직받는 자들이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손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